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7장에서 10절, 16장 7절에서 10절,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꽃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가사스를 위하여 하였으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가사스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가사스를 위하여 영광을 드리니라. 29절에서 31절까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다 함께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종료주일 하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겉옷을 바닥에 깔고 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것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여행도 하지 말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도 먹지 말고 아무도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집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했지만 꼭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마음으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특별한 제사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제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배경인 신약으로 정하지 않고 오늘 구약 레위기 말씀을 선택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잘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있는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속죄는 1년에 한 차례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9월달 아니면 10월달쯤 되는 그때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자 율법이 정한 유일한 금식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에 들어가면 맨 먼저 성전 바깥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는 이제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성소를 지나면 또 다른 성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성소는 지성소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 중에도 가장 대장이 되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래서 지성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경주에 가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새로운 임지에 부임해서 가니까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새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목사님이 바뀌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교회에 이제 강대상을, 교회가 일정하게 길어가지고 교회 강대상을 옆으로 좀 옮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장시간에 거쳐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지성소를 옮길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렇게 강대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올라가서 설교하는 강대상이 있는데 여기는 여자들을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주마다 이렇게 교대로 교회 청소를 하는데 강대상 위에는 여자들이 가서 걸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대상을 무슨 지성소같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여자들도 설교하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이 강대상이 어떤 특별한 장소가 구약시대에 있는 지성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고 또 여기에는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죠. 이 아론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론도 그곳에 들어갈 때는 먼저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오늘 11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한 후에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으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정신으로 나와야 되느냐, 깨끗한 몸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토요일날 꼭 빠짐없이 우리가 모욕을 하고 주일날도 대충 아무거나 걸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아주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갈아입고 마음도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요, 이런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안 드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도 안 드리고 흠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해진 규율대로 행동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게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들어간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안 되겠죠. 그 두 사람을 또 시체를 데리고 나오려면 또 두 사람 이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두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딱 한 번 몸을 깨끗이 한 후에 세마포라는 옷을 입은 후에 들어가는데
발목에는 방울이 달린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방울이 계속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이제 발에 매여있는 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끌어내오는, 그래서 이 지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서 대제사장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성전은 아주 신비롭고 거룩하고 엄숙한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교회 가면 정말 떠들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면은 정숙하게 해야 된다. 발뒤꿈치 들고 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들이 얼마나 많이 퇴색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예배당이 구약 시대의 성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정말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정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렇게 안 들어가지 않고 깨끗이 씻고 세마포를 입고 제사를 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다시 가라 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모세 안에 10%가 나와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는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고 아들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때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안에 10%를 내서 아주 급하게 할례를 행한 그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서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자기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저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속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 때만 이 대제사장의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속죄에 대제사장이 2마리의 순염소를 취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한 마리는 지성소에서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치워 강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2마리 염소를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 아사셀은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서 이제 마지막에 낭떠러지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 말씀하는데, 이렇게 광야로 간다라는 것은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인데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가서 낭떠러지까지 내몰리게 되어져서 이제 바로 그 때문에 내보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를 도살하고 그 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피는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와 지성소 곳곳에 이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이 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소가 오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론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다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뿌림으로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럽혀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교회가 그만큼 더러워질 것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면 우리의 예배 처신 이 성소도 그만큼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순염소의 피가 뿌려짐으로 성소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할 때 미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집안 곳곳에 무엇을 뿌립니까? 팥을 막 뿌립니다. 여러분들 동지를 만나면 우리가 팥죽을 다 먹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동지되면 팥죽을 먹습니다. 거기는 뜻이 다 있습니다. 팥죽을 끓이면 색깔이 붉은색이죠. 이 붉은색인데 이렇게 완성된 팥죽은 먼저 사당에 올려 동지 고사를 지내고 각 방과 장독과 흙간에 두고 기둥, 벽, 대문에 마구 뿌립니다. 이 죽을 뿌립니다. 이렇게 이것은 팥의 붉은색이 양색이므로, 양이라는 건 밝은 것을 가리켜하죠. 양색이므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그런 토속 신앙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토속 신앙인데 기독교인들도 옛날의 전통이니까 우리 동짓날에 되면 다 팥죽을 먹습니다. 저도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습니다. 어떤 신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민족의 전통 때문에 우리가 팥죽을 먹기도 하는데 거기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팥죽을 먹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곳곳에 지방 곳곳에 팥죽을 뿌리는 것은 바로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팥죽을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끝에 벽에 뿌리는 것 역시 악기를 쫓는 주술행위를 가르쳐 말합니다. 먹기만 하지 뿌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먹는 것은 뭐 어떻게 해요? 음식인데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동짓날 절에 가면 팥죽을 다 쏘아주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에게 다 공짜로 팥죽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팥죽을 먹고 일부러 절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팥죽이 먹고 싶은 사람들, 그 동짓날 이렇게 절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이기 때문에 먹되, 그러나 이런 주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는 염소의 피는 이 팥죽과는 다른 것입니다. 염소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리켜 이 염소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속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바쳐지는 순년소에 관한 모든 것이 끝나면 대제사장은 광야로 내보내질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이제는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를 하고 이때 안수를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이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 염소에다가 다 몰아주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전가라는 것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 염소에게 전가시킨다, 넘긴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미리 정한 한 제사장에 명령하여 이 염소를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렀을 때에 염소를 놓아줍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광야로 내몰려 광야로 보냄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그
구 예루살렘 시가지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 아주 높은 성벽이 온 성을 둘러 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디아도로로사라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죽음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르쳐 나가는데 그 길에 이제 우리가 안내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곳, 또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장소를 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에 쫙 올라가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장소까지 도달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내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용히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염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2마리 순염소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이고 다른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염소를 가리킵니다. 광야로 나가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광야로 내몰리는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또 옛날에 당했던 성폭력 때문에 미투 운동,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참 미투 운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은 학폭, 이런 학폭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특별히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선수들은 옛날부터 합숙을 하면서 선배들에게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그런 일들을 고발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기성용 선수까지 이 학폭에 휘둘리게 되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든지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거울로 삼아서 뉘우치고 깨끗한 사람 되어 변화된 사람 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과거에까지 일일이 다 들추어내가지고 모진 그런 채찍질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고 다 그냥 덮어두고 용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전히 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쁜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 뉘우치고 세상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가 예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드러냅니다. 옛날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모른다 하십니다. 정말로 모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것처럼 하신다. 별지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합숙하면서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들추어내고 그 죄를 복사를 해가지고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들이내리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성소에 뿌려지고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내몰려서 낭떠러지까지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2마리의 염소는 우리의 죄를 한 마리의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내몰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라는 것을 가리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것은 아니시되 모르시는 것처럼 과거의 진 모든 죄를 모르시는 것처럼 완전히 백지 상태로 나는 너의 죄를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줬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두 마리의 염소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 제물의 염소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아사셀에게 전가해서 떠나보내면 죄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두 마리의 염소의 모습 속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서 사라지는 아사셀 염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죄가 없는 어려운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속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존재로 그렇게 설 수가 있는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어려운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흔히 고난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서 상사들에게 치우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런 것을 가리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도 받으셨고 한계 중에 풍랑도 만났으며 사역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주일 동안 겪는 고난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이전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보다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더 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것을 가리켜 고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좋은 출신의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그걸 다 쓰레기같이 여기고 자기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온갖 일을 다 겪었습니다. 강의 어려움, 풍랑의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에게 취임을 당하는 어려움들 얼마나 많이 겪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대 그렇습니다. 400에 하나, 40에 하나 감한 매 이렇게 그래서 그는 숱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에 내몰리기도 하는 그런 고난을 왜 겪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겪는 이 예수님의 고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를 우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보면 이 채찍은 단순히 그런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 끝에는 쇠 갈고리가 있어서 한번 때리고 당기면 쇠 살을 갖다가 끌어내오는 그런 채찍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채찍을 하고 잡아당길 때 살집이 뜯겨 나오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당하지 않은 그런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나 로마 사람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사형을 시키는 그런 사형틀인데, 예수님이 그 사형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은 바로 죄로 멸망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전부를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을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보내지 말고 광야에서 죽은 아사셀 연소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셀 연소가 광야를 지나면서 그 극한 어려움, 그 극한 목마름, 그 극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낭떠러지에 내몰림을 당하는 그 극한 고난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서 일주 동안 경험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도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온전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로 내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가 극한 외로움, 극한 고난, 극한 죽음에 몰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